오늘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셔야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실제로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아는 것은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설교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너무 식상해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또 죄사함의 은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셨는지, 이런 설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지상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상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처럼 하늘 성소에서도 이런 동일한 의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의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더 좋은 예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좋은 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피로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늘 성소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어떤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그런 불완전한 것인가,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건 지상 성소에서 행해지는 제사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속죄의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비교하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하늘 성소가 어떤 부정한 것이 있는데 그걸 정결하게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고난의 모습이 그렇게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정결 의식처럼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셔야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직도 이 땅에 계시거나 혹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시고 다른 곳에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먼저 올라가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우리를 그곳에 이끌어갈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되려면 먼저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룬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소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인도자로 서시기 위해서 이미 하늘 성소에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하늘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이 왜 단 한 번으로 완전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짐승을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은요 매년 짐승의 피를 드려야 해요.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지만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가 필요해요. 피를 흘리는 제사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통해서 단 한 번으로 이런 모든 조건들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걸 두 가지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 시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이 모습에는 단지 그냥 인간의 어떤 생명을 가진 분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가 자신의 창조한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단 한 번의 희생으로도 충분히 그 값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창조주의 창조 때부터 만약에 이런 어떤 이제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년 해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과정처럼 단지 그냥 예수님이 어떤 인간의 피로서만 그런 인간으로서만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피를 흘려야 되는 고난의 모습이 필요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신 것은요, 창조주로서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가 자신의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은 단 한 번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난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의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단 한 번만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죄 없으신 무죄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죽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영적인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이런 한 번의 심판을 또 예비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을 면제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 그것도 무죄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게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무죄한 피를 흘리신 죽음. 그래서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를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이 창조주의 생명값을 지불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무 죄도 없는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결국에는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인도자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범하거나 또 어떤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다시 만나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로 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은혜가 왜 단 한 번만으로도 족한 은혜인가? 창조주의 생명을 드린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 죄도 없는 무죄한 피를 흘리신 그 무죄한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대속의 피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값이